수능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3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위한 격려 예배로 드려집니다. 언젠가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꿈속에서도 시험을 봐요. 어떤 날은 시험지를 받았는데 글자가 전부 이상한 문자로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수능 시험장에 갔는데 필기구를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깨고 나면 진짜 시험을 본 것처럼 지쳐 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세요? 아마 고3뿐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시험이나 수행평가를 앞두고 대한민국 청소년이 한두 번쯤은 겪을 수도 있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업의 스트레스, 수능의 무게는 단순히 시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부모님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감, 주변 사람들의 기대, 또래 친구들과의 비교의식,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막연한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겹치고 겹쳐서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계시나요?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든 좋은 대학만 가라. 대학만 가고 나면 좀 놀아도 된다. 대학이 중요하다. 제발 인서울만이라도 해라. 그런데 막상 대학교에 가보면 졸업이 가까운 대학생 선배들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제발 좋은 직장만 들어가자. 어떻게든 취업만 하면 고생 끝이다. 그렇게 자소서를 준비하고 스펙을 쌓고 어학연수도 좀 다녀오고 어렵게 취업이라는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조금 마음이 편할까요? 30대의 여러분은 멋진 커리어맨, 커리어우먼이 되어 있을 것 같죠? 그때부터 또 능력주의, 성과주의, 끝없는 경쟁과 사내 정치질이 난무하는 각박한 세상을 마주할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를 간 학생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합격의 순간은 좋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는 여기서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새로운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한대요. 어떤 책에서는 서울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고민 3가지가 소개되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완벽하지 않음이 무섭습니다. 둘째, 혼자 초라한 것이 두렵습니다. 셋째, 내가 잘 사는 걸까 불안합니다. 상위권 중에 상위권만 모아놓은 서울대생들도 자신이 혼자 초라할까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고3 때는 좋은 대학 가야 한다. 20대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 30대에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40대에는 적어도 20평 이상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해야 한다. 50대에는 어떻게든 자녀 공부시켜서 번듯하게 살게 해줘야 한다. 60대에는 노후 준비를 끝내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 정말 끊임없이 계속 쉬지 말고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면서 달려나가라고 요구합니다. 너무 자신에게 채찍질만 해서 지치면 잘 쉬라고 우리의 감성을 이렇게 자극하죠. 시험 끝나고 어디 좋은데 여행이라도 좀 다녀와. 게임 한두 판 하면 기분 좀 풀릴 거야. 아니면 취미 하나 만들어봐. 그러면 스트레스 다 날아간다니까. 요즘에는 세상에서도 휴식과 쉼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어느새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쉼은 구닥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쉼은 잠깐의 도피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바쁘게 살고 있으면 잘하는 거라고. 결국 물질만능주의의 세상이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 공부, 관계까지 쉼이 없는 시대죠. 그런데 성경은 쉼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하신 질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은 피곤해서 쉰 게 아닙니다. 창조의 완성을 기뻐하시며 안식을 질서로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자 창조의 질서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창조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법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거의 500년 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무시된 안식년이 약 70번, 즉 70년이 됩니다. 바로 이 기간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레위기 26장 34에서 35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역대하 36장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수백 년간 무시해온 안식년의 빚을 하나님이 되갚아 주신 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일하려고 멈추지 못하고 폭주하여 달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폭주하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이제 그만 멈추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쉬어도,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되시고 내 인생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대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 제발 이 사실을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쉼은 잠깐의 도피 같은 휴식이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서 미끄러져도 내 인생이 고작 이런 종이 쪼가리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성적표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면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구나. 바로 이런 종류의 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잠깐의 도피성 휴식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의 진정한 편안함입니다. 왜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실까요? 당시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율법적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11조 꼬박꼬박 해라. 절기 헌금은 냈냐?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종교적 가스라이팅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 결과 백성들은 성전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무언가 더 마음이 무겁고 종교적 피로만 더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현대에 와서는 모세의 율법이 수백 개의 조항으로 더 체계화가 돼서 이런 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 시대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훨씬 더 세분화돼서 지금까지도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원리원칙인 것처럼 들이밀면서 이대로 진행 안 하면 큰일 날 문제가 있는 것 마냥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의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사랑하는 만큼, 딱 그만큼 내 옆에 이웃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가족들에게 무례한 언행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놓치니까 믿는 신자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부담만 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두렵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을까봐. 이렇게 본질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종교 언어에 익숙해져 있는 유대교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쓸데없이 바쁘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제 그만 나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자유로워지라고 선포하십니다. 진정한 쉼은 특정한 장소나 휴가철이 주는 게 아닙니다. 휘황찬란한 종교의식과 종교적인 언어 습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 참된 쉼은 시작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고3 친구들, 그리고 고3뿐만 아니라 같은 학업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문제, 신앙 문제로 생각이 많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바들, 또 그 사이사이에 껴있는 도피성 휴식들,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전도사님은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에 대기업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된 것, 지금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30대 중반에 갖춰야 할 경기도 20평대 집은 없지만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적표 한번 미끄러졌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엉망진창 되도록 내버려 두실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이 초라하고 부족해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율법과도 같은 어떤 종교적 원리 원칙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전도사님 사역의 열망이자 소원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때마다, 시기마다, 사시사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